나비는 처음 알로 태어나요. 알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나비의 알은 줄무늬가 있어서 옥수수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는 구멍을 내서 껍질 밖으로 나와요. 애벌레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애벌레는 자라는 동안 모두 4번의 허물을 벗으며 점점 커지죠.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 몸을 나뭇가지에 단단히 묶고 번데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번데기의 색이 투명해지고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번데기 앞쪽 등이 갈라져 나비가 나오죠.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성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영상을 본 이유는 우리가 나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제 함께 상영을 하고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과 동시대 사람이며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요 생물학자인 알프레드 웨일레스는 어느 날 산 누에 나비의 일종인 첨잠나방의 새끼가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는 어린 나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누에 꼬치를, 여기서는 이제 번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그 애벌레를 도와주고자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누에꽃의 입구를 살짝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누에꽃을 뚫고 나오려고 했던 이 작은 나비 새끼가 손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루레스는 그 누에꽃에서 나온 어린 나방을 계속 관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어린 나비가 날개를 제대로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잠나방, 나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비만의 독특한 문양, 나비만의 독특한 색깔, 이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천잠나방은 얼마 안 돼요 힘없이 죽어가더니 마침내 죽더라는 거예요.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새끼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사람처럼 몸에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겨나고 또 힘이 생겨나고 또 면역력도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몸매도 아름다워지듯이 이 어린 나방도요, 그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날개 근육이 생겨나고 날개가 거기에 혈관과 세포가 들어가가지고 나비의 날개에 문양이 생겨나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위로 톡 하고 도와주었더니 이 땅에 나왔을 때 면역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나비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알고 어떤 사람 만날지도 아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그런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알아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우리의 기도, 알아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지금도. 아니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미리 가르쳐주면 또 얼마나 좋아. 모든 일들 다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70년 동안에 그렇게 그곳에서 터잡고 자리 잡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어떤 세대들은 2세대, 3세대를 거기서 본 집안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을 쫓아서 왔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이역만리 땅에서 1800, 1900km 직선거리로 1800, 1900km 떨어진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성전은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땅에는 들풀이 자라고 있고요, 그곳 가운데는요, 들짐승들이 그곳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도성의 집들, 가옥들, 상가, 그들이 뛰놀던 운동장, 그들이 생활터전을 가봤더니요, 이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집을 70년 동안에 비워놨다면 당연히 그들이 다시 거기서 집을 짓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땅이고 그들의 주인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에게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시 지불하고 그들의 집과 땅을 다시 회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요, 성전을 진다고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엎친 데 접친 격으로요, 그들은 가뭄을 만나서요, 기근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지고 온 농작물 씨앗들이요,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뿌리고 그거를 거둬야 되는데 거둘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난 20년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0년 후반대,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찾아와 전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운동을 해서요, 정말로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발적인 모금을 펼쳐서 정말로 국채를 많이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겨울이죠. 97년 이후에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에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발병된 광우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도 되네 안 되네, 미국산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릴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몇 년까지 질질 끓은 줄 알아요? 2009년까지. 그러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 분쟁들이 일어나고요, 국민들은 반으로 나눠져서 다투게 되고요. 그렇게 2009년까지 흘러갔는데 2011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모처럼 만에 생애 처음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 땅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행이 그냥 돌아온 거로 끝나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원전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더 나아가서는 남해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어패류 먹지 말자. 먹으면 큰일 난다.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 가지고 WTO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갔다 싶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온 국민은 침통에 빠졌습니다. 그쪽 남해바다 그쪽 지역에 있는 어부들은
한 2년 동안 어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아파했고. 그 이듬해 201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중동 국가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또 도착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음압 병동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설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압 투자 병동들이 대학병원 또는 의료원급 이상 되는 데는 음압 병동들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2월 그 이듬해죠. 2016년 2월 한국과 미국은 날로 위협적인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을 대비한 사드 방어 시스템을 전격 합의하고요. 5개월 후에 7월 달에 경북 성주 미사일 방어망을 새벽에 비밀리에 설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두루놓습니다. 사드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상해질 수 있다 없다. 사드 안테나를 설치하니 중국은 우리나라를 향하여 무역 보복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관광업계, 화장품업계, 항공업계. 대중국을 향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관계들이 다 어그러졌죠. 2018년입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자긍심을 세우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듬해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보복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력이 모든 산업의 영역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2019년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2020년 금년 2월 19일 우리나라의 1호 첫 번째 감염자가 나타나고요. 오늘 시점에서 14,092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어제와 그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과 영국에서 현재 1차 백신 임상 성공했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요? 그리고요. 1차 성공했는데 2차, 3차가 지나갈 때에 이제 영국과 미국 국민들, 자국민들 수요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로 이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백신이 머지않은 날 1년 내지 2년 후에 성공해서 우리가 주사를 맞았어요. 치료제도 나와서 감염된다 해도 거의 치료받고 우리가 고칠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은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다사다난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0년 동안에 매 연말 매 새해 동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앞으로 20년은 고생이 없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냥 이 구덩이는 발목에 푹 꺼지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이 구덩이는 요셉이 빠진 구덩이 마냥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대요. 그는 시간 문제지 서서히 입천장이 말라 들어가고요, 목구멍이 말라 들어가고 그의 장기는 서서히 굳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물에 빠진, 아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갇힌 자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내시는데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갇힌 자들, 너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피의 언약을 맺자고 말씀합니다. 반으로 다 가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를 때에 피 없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년 된 거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짐승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자. 창세기 2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피의 언약은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는 피의 언약은요,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피에서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피 많이 흘리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피가 완전히 빠진 상태인 거예요. 피가 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피의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어기면 이 피의 생명과 같이 너의 피도 너의 생명도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언약인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주셨는데 피의 의미가 뭔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이 피를 믿는 자마다 피의 언약은 존재할 것이고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힘있게 오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피의 언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니 예수의 피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죄에 대하여 끊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피, 오늘 우리 많이 찬양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아니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효력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정 가지고 찬양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보고 이 재앙 가운데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넘어간다는 것이 넘을유 넘을월 6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 언제 어디나 소유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검을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아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오늘 또 말합니다.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이 피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피 부르는 자, 그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내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의 언약,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온 열방과 온 민족들에게 다 부어지고도 남는 피의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사망 권세 이신 보혈이고요. 그 피는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보혈이고요. 그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피의 언약,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리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힘겨운 삶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 주겠노라. 내게 오는 자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냐? 스가랴와 함께하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쫓아서 온 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내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고 내 삶보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의 일가 친척 또는 내 친구들은 지금 저 바벨론 땅에서 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마켓에 가서 언제든지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거 입고 사고. 근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예물 생활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많이 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남들 휴가 갈 때 휴가 갔다가도 돌아와서 주일을 섬기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힘수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았나? 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근데 우리 성도들도 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갑절로. 할렐루야. 내가 갑절로 갚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너무 좋으니까요.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그 마음, 너희가 그 떠나려고 했던,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아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성벽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을 지었고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2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학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도 있고요, 살 집도 있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생겼는데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안정된 삶을 살게 됐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성전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에 정말로 뭐예요? 수세식 화장실 또는 수돗물, 옛날 다 펌프였고 우물이었잖아요. 지금 집 앞에 나가면, 그죠?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말씀으로 정말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들도 지금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요. 그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얼마나 사모했어요. 이 성전 지어지기를.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말씀이 없더라고요. 3차 포로기한 딱 돼서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학자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봉독한테 서서 읽잖아요. 그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대요. 점심 밥 먹을 때 빼고 다. 그래서 첫날만 같이 에스라가 읽다가 그때 이후로 에스라만 단상을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세웠대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저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전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딜레마가 왔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 또한은 주님 붙잡고 있는 자들은 항상 피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난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양떼의 특징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들은 뭘 보고 살아가느냐?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만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양, 앞에 있는 양, 앞에 있는 양, 맨 앞에 있는 양은 뭘 보고 살아가느냐? 목자의 궁뎅이 보고 살아간다. 목자의 앞모습, 뒷모습 보고 살아간다. 양떼는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양들은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은 떼를 지어 다니고요. 양들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이 꼭 필요한 그런 동물들이죠.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전하다 싶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양들은 틈만 나면 곁길로 새기를 좋아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담대함인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쉽고 각기 자기의 길을 가기가 쉬운데 그 일의 종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양이요, 무리에서 목자의 인도함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 종일 울을 거예요. 밤이 돼도 울을 거예요. 왜요? 나 좀 찾아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마침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91마리 양을 내려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겠노라. 그 소리 내고 그 신음소리 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주님을 찾고 목자를 찾는 그 양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야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성도, 고난이 없는 자, 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과정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 어떤 일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고난을 경험했고요. 내가 이 가는 길이 고난이죠. 욥이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피부병이 났는데 이게 약 가지고 안 돼서요. 기왓장을 빼다가 몸을 긁었대요. 득득 긁었대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믿음 좋다며. 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잖아. 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에게는 하나님마저 등 돌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등 돌리고 떠나고 자기 친구들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를 등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이 고난의 길 끝에는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순도 99.999999999.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날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 메시아가 오실 날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어디에 박혔어요? 왕관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 제가 손으로 힌트를 줬어요. 머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내려다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데 가장 높은 신체의 부위, 우리 주님의 부위는 어디냐면 머리예요. 가장 높은 곳 위에 왕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빛나고 있대요. 이거는 마치 뭐예요? 자녀들을 무등 태워가지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뭐예요? 신앙의 딜레마. 도대체 언제까지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왜 이러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피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은 여전히 그 피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그 피의 언약으로 구원해내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 돌이키라는 거예요. 딜레마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만나는 날 다 결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정금으로 가는 풀무불 같은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어요. 정말 다 타버릴 것 같아. 근데 타버릴 것 같은데 타버리니까 정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타려고 그러거든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천국은요, 정금 같은 믿음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거 다 놓고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정금 같은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정금 같은 믿음 소유하는 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 중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사스도 코로나고 메르스도 코로나, 그죠? 다 코로나예요. 지금 코로나19도 코로나.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21장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날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되어진 일인데,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천잠나방처럼 그 누에꽃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말 그럴 때 우리 안에는요, 날개를 필 수 있는, 신앙의 날개를 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계속되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언약 오늘도 붙들고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모든 연병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 붙들고 주님 주실 상급, 주님 주실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